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 성탄 계절을 지나면서 잘 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 즐겁습니까? 그냥 단순히 기쁘다, 그냥 즐겁다, 이게 아니라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 예배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내가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침에 남편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자녀들에게 이 말을 들으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사랑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게 하지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그 사랑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힘이 되어집니다. 결혼해서 반지하 그 단칸방에 살아도 이 막 결혼한 알콩달콩한 그 신혼부부의 마음 평생을 두고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자녀를 꼬물꼬물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들었던 그 밤, 행복의 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분이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꿈속 당신은 30 그대로인데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6.25 피란 때 화구부터 챙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돌아보면 우린 운명이었어요. 폭격을 뚫고 간신히 서울 반도 호텔에서 만났지요. 그날 당신은 삶은 계란과 사과를 들고 원산에서 달려왔죠. 꿀 같은 사과 맛, 따스한 품, 50년이 지나도 생생하답니다. 이 마사코라는 분이 이중섭 화가와 결혼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아이를 둘을 낳는데 한국 전쟁으로 헤어졌다가 가까스로 서울에서 다시 만나고 이 가족이 서귀포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보면 그때 딱 1년을 이 가족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방이 정말 코딱지만 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이 방에서 어떻게 4명이 살았을까? 그런데 이중섭도 마찬가지고 마사코도 마찬가지고 그 1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중섭의 그림을 보면 섬과 바다, 그리고 개와 물고기, 그리고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 그림이 1년 동안 있었던 그때의 행복한 추억이에요. 마사코는 이제 70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딱 1년을 잊지 못해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허리가 구부정해져도 그때의 기억을 계속 인생에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랑을 가장 밀도 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본문이 있다면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 얼마나 파격적인 그런 설명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하면 기록을 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구절로 하나님을 설명하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과 하나님을 분리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중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과 분리해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7절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탄이 무슨 절기입니까? 사랑의 절기입니다. 그 사랑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 사건. 그래서 그 사랑이 이 땅에 마치 오늘 아침에 눈 내리는 것처럼 그 검은 땅, 그 여러 가지 지저분한 모습도 있는 땅, 그 모든 땅을 하얗게 덮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랑이, 하나님에게만 있던 그 사랑이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탄의 사랑은 마치 이 사랑의 변주곡처럼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메인 테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선율이 굵직하게 흐르죠. 그 위에 사람들의 사랑이 그 위에 얹혀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내요. 마리아는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뭡니까?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해내는 그 원천이 사랑에 있다는 말이죠. 요셉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이 가진 인생의 이슈가 뭡니까? 정숙한 여인, 마리아의 이슈였죠.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을 한마디로 딱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움, 이게 요셉의 이슈였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이 두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이슈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 갑니다. 그 크신 사랑이 이 두 사람의 이슈를 확 몰아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든 바로 이 잉태한 이 사실에 집중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거대한 사랑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단이 여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떠 있는 그 거룩한 별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여관 주인들은 몰려오는 그 방문객들 때문에 그냥 행복한 비명을 지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거룩한 탄생 사건을 그냥 알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지금 코앞에서 벌어지는데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빈들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별을 바라봅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인생에서 그 순간에 반짝이는 그 별 하나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려는 사건,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건, 이 사건을 묵상하는 것, 이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있지만 오직 잉태한 그 사건에 집중합니다. 목자들처럼 그 빈들에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봅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거룩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했다 손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 때문이죠. 공선옥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이라는 수필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극심하게 이렇게 가난할 때 선생님이 그때는 일기장을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선옥, 너는 왜 맨날 먹는 얘기뿐이야? 나와서 네 일기 읽어봐. 쭈뼛쭈뼛 해가지고 앞에 나갑니다. 일기가 이렇습니다.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통통하니 허벌나게 맛있겠구나. 저 새를 잡아다가 구워 먹으면 얼마나 꼬술까. 늘 배가 고프니 보이는 것마다 그냥 허벌나게 맛있게 보입니다. 목구멍에 당장 채우고 싶은 욕구, 그게 급하거든요. 영혼을 채우고 싶은 욕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주셔도 그 바닥을 보이시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에 참 도달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죠. 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에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사랑.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아프면 마음에 쓰이지요. 아들이 아프면 가슴이 아립니다. 딸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하시는 시어머니 있습니까?
아들보다 사위 기도 먼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낮아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순위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사위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랑,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는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믿기지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잘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심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너무나 힘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거룩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입니까?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나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사랑, 내가 살아난 그 사건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먼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새싹이 되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에게 속했던 그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예일대 교수였던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하트가 아니라 삼각형이다. 그러면서 이 스탠버그가 하는 말이, 사랑은 이 꼭지점으로 이 삼각형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그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에 치중하는 사랑이 있어요. 친밀감에만 그 집중하는 게 친구 간의 사랑 같은 거죠. 굉장히 친밀합니다. 만나면 좋아요.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열정에만 치중하는 사랑이 있어요. 짝사랑 같은 거죠. 짝사랑을 하게 되면, 짝사랑 해보셨나요? 갑자기 막 불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든 그냥 열정만 살아 있습니다. 헌신에만 치중하는 사랑이 있죠. 마치 기러기 아빠의 마음 같습니다. 함께 너무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친밀감이 점점 옅어집니다. 뜨거운 열정도 사라져 이제는 의무감, 책임감, 희생만 남았죠. 이게 꼭지점에 치중하는 사랑이라면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변을 나타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친밀감과 열정을 연결시키는 그 사랑은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굉장히 사람이 가까워지죠. 그리고 열정도 있고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약속을 만들어내기는 참 힘듭니다. 친밀감과 이 헌신이 연결된 또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오래된 부부를 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런 분한테 서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에휴, 사랑은 무슨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전우회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친밀감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잖아요. 열정과 헌신이 연결된 사랑이 있죠. 굉장히 가까워지고 또 서로 뜨거워져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삼각형이 균형을 이루면 이 안에 삼각형의 면을 만들어내는, 이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랑이 됩니다. 서로 균형을 이루지요. 서로가 지탱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으로 진행이 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 친밀함과 또 열정과 헌신이 다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친밀하십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달려갑니다. 목을 껴안고 꽁꽁 눈물을 흘리면서 울잖아요. 얼마나 친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구박 앞에 가서 기다려요. 그 뜨거운 마음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식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만나고 어떻게 했나요? 가락지를 빼가지고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엽니다. 이게 아버지의 친밀함과 열정과 헌신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친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폭넓게 최대한 많이 그렇게 제자 삼으셨습니까? 딱 12명,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밀도 있게 가장 집중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맹인의 눈을 직접 손을 대서 만지시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자의 몸을 만지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품으셨죠. 얼마나 친밀하신 사랑입니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열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사건 하나하나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수동적인 순환입니까? 적극적인 순환이에요. 그 순환 자체가 예수님께서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평생 공생의 기간 헌신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는 헌신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세상은 떠들썩하고 저마다 즐거워지려고 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떠들썩한 세상의 분위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구유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말구유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말구유는 뭡니까?
말구유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나요? 딴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천하고 가장 단단하고 그리고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한가운 우리의 말구유, 그 구유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그릇을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 보화가 아기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즐거워합니다.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신앙은 내 영혼에 임하는 사랑의 체험입니다. 나의 작은 평범한 그리고 별것 아닌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바쁘지요?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춥니다. 잠시 멈춰서 뭐 합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멈춰 있습니까? 별을 보기 위해서, 구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고요함이 세상이 모르는, 세상에게 감춰졌던 비밀을 걷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 그 사랑의 사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묵상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해집니까? 하나님, 나의 삶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로 변화해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마음에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비웁니다. 내 인생도 주님을 모신 그릇이 되어 성탄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12절,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7절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의 의미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여지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이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과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때 연그는 것처럼 얼어붙은 시냇물이 봄이 돼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마치 봄햇살에 꽃들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을 하루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가 말구유 앞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 구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경배합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가슴에 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도 이 작은 인생도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한 가지 희생이라도 내가 하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 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품에 안은 아기 예수님의 눈망울을 바라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망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내 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나도 빛이 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가난함, 내 마음의 억울함, 이 모든 것 주의 그 빛으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는 우리 성탄 2부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 내려주셨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작아도 오늘 하루 또 성탄의 계절을 지나며 딱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